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어서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이 한 번 읽고 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한 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나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된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 안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오늘은 말에 대한 설교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말에 대한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마음속으로 여러분 지금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거짓말에 익숙해 있나?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첫째로,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다. 둘째로,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세 번째,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 나는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넷 중에 어디에 지금 해당되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나는 여기구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어느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냐면 영적 말씀이 있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각한 다루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요에 속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은 했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나는 결단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분은 그분이 말한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의 대표적인 진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소서를 공부하면서 4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거짓말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한 2, 3주는 성도의 삶의 원리 중 하나인 무엇 그러니까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드릴 거고 다음 주는 무엇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까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솔직히 어쩔 수 없을 때 거짓말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서두에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단어가 그런 즉 이란 말입니다. 그런 즉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배웠잖아요. 지난주엔 특별히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너희들이 배웠은즉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렸은즉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은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즉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았은즉 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말의 창시자가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고발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고 기만하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유혹으로 가득하고 사탄은 거짓말로 불이한 이익을 취하여 물질적 부요만을 누리게 하는 경쟁시키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해까지 대통령이시던 분들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대통령이어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단의 세계를 지배받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올해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쪼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인원이라는 얘기는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딱 10분 안에 그분이 인원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신, 공중의 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얀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좋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속은 정말로 막 분노로 그리고 막 그 상대방의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한데도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아유 집사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하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로 남에게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었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픔과 허탈감과 고통을 받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는 아주 아름답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다가 그 결론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을 때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니고 아무개는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왜 사기꾼입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내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그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겠지만 우리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경우에 속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근원은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첫 번째 거짓말을 사람에게 할 때에 언제 했느냐? 창세기 3장에 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하와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하와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여자들이 귀가 얇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하와에게 먼저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들었어요? 남편에게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담도 하와에게 하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섞어서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어떤 거짓말을 하와에게 먼저 합니까?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결단코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지구라는 세상은요, 사탄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거짓의 압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에서 이미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의 삶이 내 이익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이기주의,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얘기한 서두에 거짓말을 결단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거짓말장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버려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이 너에게 지금 다가왔는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예배가 중요한지,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기에 심히 좋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내가 육으로 행동하고 내가 혼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 감정이 좋아져서 내가 의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교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전투적인 그 삶의 방식, 그 정글의 법칙의 삶의 방식으로만 막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이기주의, 내 이익 중심으로만 살아가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된 거예요. 때가 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철강을 보면은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어버려요. 녹이 슬어서 보기에도 싫고 거칠거칠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도 오래되면 녹이 슬은 부품은 어떻게 합니까? 신제품으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셨는데 왜 정결하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정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기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만들었는데 왜 정결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정결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위기에서 5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거룩해져야지. 제사도 이렇게 지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지느러미가 있는 그 물고기를 안 먹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결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은 흠이 없는 거거든요. 100%. 우린 다 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정결. 우리가 태초에 창조를 지음받은 그 정결의 상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정결의 상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정결의 위치에 가야 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그 정결해지려면 너가 제사를 지내야 돼 라고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예요.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것을 드려야 한단다. 내가 너를 속죄제를 통하여 너를 만나고 내가 화목제를 통하여 너와 관계를 맺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뭐예요? 매일매일 드렸던 제사가 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제사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5월달 정말 날씨 좋고 휴일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요, 지금 현재는 말세 지말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 한번 안 가도 돼. 이거 먼저 해. 그렇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요, 교회 가는 것을요, 생명으로 알았어요. 생명으로. 목숨을 걸고 알았어요. 예배를.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취미야. 예배는 액세서리야. 한 주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없잖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언제 이렇게 우리의 때가 그냥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하다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돌아가셨더군요. 여러분, 이상용 선생님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보셨죠? 저는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에 저는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과 2박 3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KT 지리산 수련관에서 같이 보내게 됐습니다. 같이 보내게 된 것은 우리가 전국에 있는 안전담당 직원들을 이렇게 300명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안전자 교육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본사에 근무할 때니까 그걸 주최 측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 주최 측인데 이제 그때만 해도 2004년이니까 제가 좀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랫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위에도 아랫사람이었지만 조직의 계위상 아랫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께서 야, 이제 안전대회 하는데 50분을 이제 그 강사를 청빙하는데 그때 가장 유명했던 분이 누구냐면 그
김영곤 선생님 있어요. 개그맨. 그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자니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 마침 우정의 무대를 진행하다가 이제 그 어떤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추락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게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었어요. 이상용 선생님을 모시는 단가가 많이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분을 이제 모시자 해가지고 모시는데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은요 그 후에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자가용이 없었어요. 이분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모든 행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서 그 옆에 앉는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부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영국이 네가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 좀 구례역에 가서 모시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례역에 갔습니다. 구례역에 가서 내가 텔레비에서만 보던 뽀빠이 선생님을 내가 모실 수 있다니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겼지? 막 이런 제 설레임으로 이렇게 있는데 기차가 딱 섰는데 플랫폼 나오는데요. 거기 시골역이니까 구례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여요. 사람들이 다 보여. 얼마 안 되니까 키가 제 여기답니다. 여기 정확히 조그마한 사람이 스포츠 머리 딱 감고 어떻게 걸어오냐면 이렇게 걸어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헬스를 하셔서 몸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와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KT 직원입니다. 선생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은 저를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마치 10년 정도 사귄 그런 어떤 관계로 꼭 아버지처럼 그래 고생했다. 그냥 바로 반말을 하더니 제 차에 딱 타가지고 그때부터 반말이에요. 그냥 반말인데 야 이름 누구야? 영국입니다. 영국아. 너 그래. 너 KT 다닌 지 얼마 됐어? 너 저기 아내는 결혼했어? 아내는 어디서 만났어?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막 계속 친하게. 그래서 제 아내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미스 코리아 했는데 자기 아내는 엄청 키가 크대요. 그러시면서 나는 이렇게 만났다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제가 수련관에 와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 앞에 있다가는 죽겠다 정말로. 그랬는데 그 죽음을 선포한 게 우리 부장님이에요. 야 이영국이 너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 좋으니까 뽀빠이 선생님 시중 좀 들어. 그래서 새해 때부터 시중을 들게 된 거예요. 수련관 방 2개인데 그 안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작은 방에서 자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 말씀을 잘 하시는데 식사를 하면 그 식기를 가서 자기가 떠먹어야 돼. 안 떠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서 선생님 뭐 좋아하세요? 떠다가 줘야 돼요.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저를 데리고 그 지리산 수련관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걸 요양병원으로 팔았는데 거기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안 온 후미진 곳으로 저를 데려가요. 왜 데려가느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매점 가서 담배 한 박 사와. 그래서 제가 담배를 사다 드렸더니 너 담배 피냐? 전 담배 안 핍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근데 담배 피는 걸 멀찌감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쫙 피다가 딱 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요. 선생님 그 뽀빠이 올리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너무 유쾌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2박 3일을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1박하고 그 다음날 강의가 있었어요. 오후에 강의가 있는데 직원들이 다 졸으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이 선생님이 막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뒤에 앉아 있었어요. 대중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나 봐봐. 키가 작아도 이렇게 운동하니까 막 이렇게 있고 나는 건강해. 나는 성인병도 하나도 없어.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다가 어제 술 마셨지? 막 그런 되게 이제 그 워크샵 그런 대회 가면 술 많이 먹거든요. 저녁에 술 많이들 퍼마셨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앉아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막 눈동자가 다 해롱해롱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건강해지려면 말이야 술을 먹지 말아야지. 술 끄라! 막 그렇게 하고 또 이분이 한 얘기가 뭐였냐? 그걸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뽀빠이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먼저 찾아봤거든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말이야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 술, 담배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아? 술은 마셨어도 말이야 나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경기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뽀빠이 선생님이 밥 먹고 저를 비서처럼 부렸거든요. 야, 이거 봐봐. 그래가지고 가면 잠깐 있어라 하고 담배 피고 있으면 저는 한 10m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담배 피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 전날까지. 그 아침까지. 그런데 강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그 모습인데 그 뽀빠이 선생님 같은 것이 여러분이 좋을까봐 내가 재미있게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예배가 축복의 자리냐? 여러분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이런 거 다 괜찮다고 뭐 이상하지만 우리는 다 그런 똑같은 하나님 앞에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그냥 그런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그 거짓말의 찌꺼기, 나는 남편과 뭐 어떤 싸웠던 분노의 찌꺼기, 이런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사탄이 주는 걸 덕지덕지 붙이고 이 예배당에 온 거예요. 왜 예배당에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왔니? 내가 너 알아. 너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네가 정결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단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힘들었어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너 정말로 너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쉬어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그 정결한 모습으로 네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주신 것이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선물이에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고통과 짐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왔다 한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그 짐이 깨끗이 없어지리라. 제가 늘상 하는 얘기로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3하고 7이 완전수입니다.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3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의 생명체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시간, 공간, 물질이 있고 여러분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3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도 3으로 완성돼요. 왜요? 거짓의 아비는요 하나님의 그것을 모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직장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영국이 저거 완전히 꼴통이래. 저거 완전 FM이야. 저거 이렇게 누군가가 나하고 연관된 사람한테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아이 설마 영국이가 그랬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아이 그랬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놈 나쁜 놈이야.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악한 것이 이간질이에요. 만화 영화 보면 옛날에 머털 도사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요게 108, 요게 훅 불어버리는, 제가 설교 때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 외계들이 있는데 그 외계들이요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두 외계가 있어요. 마지막 남은 두 개. 그 두 외계 중에 한 외계가 어떤 외계인지 압니까? 이간질 외계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외계도요 그 이간질 외계가요 이쪽에 오른쪽에 가고, 야, 저 왼쪽에 있는 외계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또 왼쪽에, 야, 쟤가 너 이긴다고 하던데, 야, 쟤가 너 이긴대. 그래갖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 죽잖아요. 이간질이 이처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을 위한 거짓말은 정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이,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거짓말을 막 너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사람도 거짓말을 이렇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내가 이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겪었어요. 이랬다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너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거룩해질래요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본성.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본성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할래요. 하나님,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부터는 난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거짓말했니? 그러면 여기 와서 정결하게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너무나 힘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시 부정해집니다. 다시 때가 낍니다. 그러면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삶으로 예배드리세요. 목사님, 저는 삶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예배당에 가서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것도 거짓말이야. 너는 혼자 안 돼.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세웠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25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죄송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웃과 더불어. 나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 결단코 저는 됩니다.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과 똑같아요. 여기에서 25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그 이웃과 더불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있어야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혼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넣어가지고 허리 아프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도 마시고,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총칭하는 거지.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지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왜일까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 시온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혈연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의 주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것은요, 이 이웃은 남이 아니라 너의 분신이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나의 분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분신.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어 그렇게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내에 있어서 교회 형제 자매는 결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에게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향기를 바라는 사람, 향기를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말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는 코로 느낄 수 있는 냄새 중에서 가장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합니다.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 합니다. 우리 입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향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악취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언어, 이거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다른 측면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상대가 지금 피곤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지금 피곤해 보이시는 분 계세요? 지금 조는 분 계세요? 오늘은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오빠 이상용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옆에 지금 좀 힘얼건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수고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가 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끝나고요, 집에를 딱 운전대를 잡으면 우리 집안 얘기해서 우리 사모가 설교평을 합니다. 오늘 왜 그 예화를 들어 설교했어? 그러면 정말로 기분 상해요. 막 다운돼요. 그런데 아유, 수고했어요. 오늘 말씀 좋았어요. 하면요, 피로가 회복돼요.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수고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피로가 회복됩니다.
한번 이 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잘하셨어요. 그러면 용기 100배 되는 잘하셨어요. 용기가 100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옆 사람이 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체리티의 사랑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에게 큰 소망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에게 평안을 줘요. 복을 줘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잘했어요. 사랑합니다. 평안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다 웃더라고요. 여러분이 수고하셨어요 이거 하는데 수고하셨어요 막 잘했어 이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선한 말, 이것은 향기로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이게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녀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을 놔두고 왜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케 됐어. 넌 거룩하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좋은 말만 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런 말만 하시면 향기가 펑펑펑펑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말을 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된 것을 바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 우리 서로 하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했던 뽀빠이 선생님, 맨날 8시간씩 운동했다는 뽀빠이 선생님도요 그렇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3장을 마치고 달려가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은즉 우리는 선한 말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말을 버리는 것은 옆 사람을 보고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선한 말입니다. 당신이